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가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겐 손을 들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 이제 시내산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계명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돌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시내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계명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지만 여전히 이 모세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또 불평을 하는 자들은 늘 계속해서 있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서 이제 벼락 그런 소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를 보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모세만 하나님께서 만나서 직접 모세에게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시는데 옷을 빨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된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 앞에 오니까 당연히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또 너무 율법이 돼서 또 그걸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본인만 깨끗하게 입고 오면 되지 남 옷을 어떻게 입고 할 거면 그걸 또 지적하고 또 흉을 보고 그러면 그게 깨끗한 겁니까? 그게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오면 뭐예요? 입이 더러운데.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가끔 이제 설교 가운데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끔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누굴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제 이왕이면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지. 근데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아니 나 옷을 어떻게 입거든 자기만 잘하고 오면 되는데 꼭 남 옷 입은 것 가지고 머리 스타일 가지고 뭐라 그러고 화장이 어떻고
이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방식대로 이쁘게 하고 오는데 뭘 그렇게 따지가. 물론 이제 또 보기에 흉한 옷들도 있죠. 뭐 똥꼬치만 입고 온다든가 너무 패인 옷을 입고 온다 이러면 좀 눈에 거슬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이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누굴 비난하고 비판하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인지, 그 법을 가지고 남에게 갖다 대고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라고 법을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고, 법은 나에게 갖다가 돼야 돼요. 그 법의 잣대는 나에게 갖다 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 회개의 도구가 돼야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도 보면 어느새 율법이 잣대가 돼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판단만 하면 되는데, 판단만 하고 자기 회개하면 되는데 또 비난하고 또 더 나가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옷을 빨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벗어나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어도 성결하지가 않은 것이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입이 더러운데 어떻게, 입은 곧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더럽다는 건 내 속이 더럽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겉옷을 잘 빨아 입으면 뭐합니까? 속이 더러운데. 그래서 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입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래서 입을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볼 줄 모르고 남만 가지고 뭐라 그래요. 판단하지도 말고 평가하지도 말고 권면한답시고 함부로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기준을 딱 내 기준으로, 내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왜 저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나 잘 보면 되죠. 자기나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만 봐가지고 그래요. 남만. 그래서 오늘도 늘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선이 있어요. 무조건 나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씻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뭐 한 번 내가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회개 안 하면 왜 교만하냐고, 뭐 그냥 겸손할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반대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엔 반드시 구별돼야 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구별되지 않은 심령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건 좋지만 그 선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곳까지만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활을 쏴서 죽이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범죄하다가 걸리면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느냐면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까지도 더러운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어떤 죄의 결과들을 맡겨야 합니다. 같이 섞이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결국 나도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누구의 죄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울을 줄 아는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의 죄를 보거든 그것이 내 속에도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 욕심이, 저 미워하는 마음이, 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내게도 있음을 회개하고 울고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져야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그런 행위랑 같은 짓이거든요. 그럼 결국 똑같이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볼 때, 죄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판단하는 자, 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고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세워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건 좋지만 선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하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반드시 서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잘 조율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오늘도 봅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겸손을 한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시며,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볼 줄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제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